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 인류 최고의 기술력으로 건조된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빙산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현대에 이르러서 전문가들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타이타닉호는 이미 항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침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 장비들을 줄였고 구명보트도 절반밖에 실지 않았다고 하죠. 승객의 안전보다 속도와 명예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선장은 항로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무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최고 속력을 다해서 항해했습니다. 기록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 참사로 인해서 2228명의 승선 인원 가운데 1500명가량의 사람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힌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실패였던 것이죠. 우연한 승리는 있을지 몰라도 우연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을 위한 땅을 마련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들은 이제 마침내 요단 서편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실패란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 듯 여리고성까지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지만 수십 명이 전사하고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였죠. 아이 사람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공포가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실패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실패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선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첫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가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는 말합니다. 매년 창업하는 스타트업 회사들 가운데 90%는 5년 안에 폐업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신제품과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쏟아지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제품은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성공한 누군가가 보여지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설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울 수 없듯이 실패 없는 성장은 없지요.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전혀 물 한 번 먹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실패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실패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복을 드러낼 것인가,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저주를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치욕적인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그는 곧바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시에 실패한 청년이 술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가장이 홀로 바닷가에 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자녀의 실패를 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돈보다 더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창조주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니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더 값진 것을 얻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7절에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시작한 전쟁인데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고 우리가 전쟁에 임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는 8절에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셋째는 9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패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나 평판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혹 가리워질까 염려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를 하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일어나라, 다시 준비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분은 좌절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패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다시 새로운 부르심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민족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좌절에 빠진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일생 동안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죠.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 아모리 족속의 정벌,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정복까지 연이은 승리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그의 명성이 그토록 퍼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명성이 대단했던 이유, 그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로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순종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정탐꾼들의 말만 믿습니다. 그들의 보고만 듣습니다. 아이성은 작으니까 2,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2,3,000명 얘기하니까 그래도 넉넉히 이기려면 최대치로 내보내야겠지.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대를 얕잡아 보고 자신의 군사력만 의지했죠. 교만이 판단을 흐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달리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중동 국가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 못합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산악지대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성은 그렇게 산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성이니까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했겠죠. 인구수는 약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한 3,4,000명 정도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인근 베델과 연합해서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상대를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 2-3천 명 정도니까 우리 3천 명이 가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잘 될 때에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풀리거나 이성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같은 사이클을 반복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들은 시간이 지날 때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죠. 그 모습을 보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죠. 이 역사의 반복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잘 되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징계를 받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수리형 신앙이 있고 정비형 신앙이 있어요. 수리형 신앙은 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고치기에 급급한 신앙이에요. 정비형 신앙은 그렇다면 뭡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정비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실패가 왔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원인을 모든 실패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 내 마음에 연약한 어떤 부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자꾸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가?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죠. 죄가 실패의 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들이 어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을 어긴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에 보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오늘 7장은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21절 말씀은 그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보자마자 탐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에 두게 되어지죠. 모두를 다 속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속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 자기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한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탐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조항이었어요. 신명기 7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바쳐질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큼 심각한 죄였던 것이죠. 바쳐진 물건, 즉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미 드려진 겁니다. 이미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바쳐진 것의 일부를 숨겨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일부를 몰래 감추고도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에도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제거하라. 만약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까? 13절도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암덩이를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죠.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극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하고 큽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퍼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둥병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영적 문둥병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약에 사는 우리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죠. 서로가 지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공동체는 영적인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 내 마음 안에 악안의 외투가 있지는 않은가? 금과 은을 감추진 않았는가? 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진실이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또렷이 보입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 깊은 곳까지 살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더 큰 질병과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버릴 것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다시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마른 가지에서도 새순이 돋아나고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죄를 도려내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때에 그 광야에서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꺼지지 않는 불로서 보이시면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으로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가정의 불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실패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곱 역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인생이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길 위에서 그는 너무나도 철저한 외로움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그 잠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실패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고든 맥도널드를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한 목회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받고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나오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리더십과 영성의 롤 모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쁜 사역과 외적인 성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간 것이죠. 결국 그는 외도라는 심각한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교회 공동체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목회 사역에서 물러나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에 철저히 직면했고 아내와 공동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회복을 위해 훈련과 상담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죠. 아내의 눈물과 용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망가진 마음과 삶을 회개하면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내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셨다. 내 실패는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은혜의 도구였다. 그는 회복된 이후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은혜, 은혜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처방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먼저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범죄한 그 대상을 딱 지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곧바로 가인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찾아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곧바로 그에게 지적하시면서 왜 아벨을 죽였느냐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 회개하지 못합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그 현장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기를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시간이 좀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에 수술의 기회를 놓치고 말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제비뽑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점점점 범죄자를 향해 압박이 좁혀옵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자백하지 않죠. 설마 내가 뽑히겠어? 그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이가 있지 않겠어? 나만 그랬겠어? 스스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닫았을 거예요. 그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세라 족속 중에도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간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중간에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한 번 자신이 내린 그 결정을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 자신이 괜찮다라고 여겼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 자체도 사실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을 더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만 취합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갖다 붙이지요. 나는 이래서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정당한 일이야. 그와 반대되어지는 정보는 철저하게 거부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빵을 찍어서 주시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입 맞추는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자복해라. 네가 행한 일을 고해라. 이제서야 아간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입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까? 철저한 회개입니까? 아니죠. 이미 심판이 임한 이후에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만인 앞에서 수치스럽게 자신의 죄를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밀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죄가 이제는 공동체 전체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은폐하고 감추고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기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감추려 할수록 심판의 날은 가까워지고 우리의 회개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불살라야 할 외투를 취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코트 훔친 거예요.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세겔이 11.5g입니다. 은 200세겔은 2.3kg예요. 금 50세겔은 돈으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53돈입니다. 7,500만 원 정도 되어질 거예요. 은금과 동철기구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훔쳤죠. 견물생심이었을까요? 그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도덕적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탐심은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진상이 밝혀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아간의 이름은 괴롭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갈과 비슷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아골골짜기의 이름 그대로 고통이라는 뜻이지요. 아골골짜기는 백성들에게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또 그의 이름은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인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어떻게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간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한 사람의 죄를 가족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간의 자녀들도 범죄에 동참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단서를 줍니다. 무엇보다 그 훔친 물건을 어디다 숨겼습니까? 자기 장막에, 자기 집구석에다가 숨겼잖아요. 우리처럼 몇십 평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만 고작 들어가 살 수 있는 텐트 안에 숨긴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모릅니까? 텐트 밑을 파가지고 묻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았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족은 숨겼던 거예요. 결국 아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실패로서, 가족 전체로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의 집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전체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롯이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 교회의 연합체가 오롯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든 모습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눈 감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국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명적으로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때는 잘못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숙의 기회, 성결의 기회, 삶의 질의 회복의 기회, 믿음의 기회, 행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결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는 선한 왕의 기준이 되어지죠. 후대의 왕들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그 왕들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나아가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잘 변화되지 않지요. 대부분의 실패는 방법을 잘못한 데에서 오는 것인데 그 실패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많은 실패는 사람들이 성공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의 직전까지 가서 그 실패만 보고 포기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쓰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는 바쁜 교수 생활, 또 여러 가지 바쁜 글쓰기의 일들이 있었지만 무려 12년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62세에 이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게 되어지죠. 위대한 명작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한 걸음씩 걸어간 그의 인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9,000번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결정적으로 팀이 지는 26번의 실수를 범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성공했다. 레이 크록은 52세까지 종이컵과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햄버거 가게를 그가 어느 날 인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게가 현재 맥도널드가 되어지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젊은 시절에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지는 치명적인 시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 대공황 때에 미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아간으로 인해서 아골골짜기는 음습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거기에 가사말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복음 들고 가야 될 장소로서 아골골짝을 말합니다. 정말로 웬만하면 가기 힘든 곳, 안 가면 좋은 곳, 아골골짝.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한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초원이 되도록 하겠다. 호세아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보다 희망을 말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넘어졌느냐? 다시 일어나거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